자,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5주일입니다. 15주일 우리 나눠드린 페이퍼를 잘 보시면서 오늘 함께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5주일인데요. 사도신경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7문, 38문, 39문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고난을 받으사, 그리고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감사하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적용하고 또 그 구원의 은혜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가 이 첫 번째로 좀 우리가 늘 마음속에 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도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느낄 뿐이지 실제로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그 저주받을 심판이 기다려지고 있고 이미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죽음과 진노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다 원인과 그 결과가 있는데 영적으로도 지금 무슨 원인입니까?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로마서 5장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에게 죄가 전가가 되었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냐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의보다 불의를 더 좋아하고 순종보다 불순종을 좋아하는 우리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분명히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고 있고 우리 인간이 지금 죄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장 뭐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잖아요. 온 인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 그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놓아주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대신 그 고난과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7문 보면은 고난을 받으사,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사는 동안 내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때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떠맡으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고난을 받으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기간 그리고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특히 그때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맡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뭐라고요?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또 3장 1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죄가 없어요. 왜? 우리 이로와 어린이 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그랬죠? 인간인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게 그 답이죠.
의인이에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우리를 대신하신 거예요. 이는 우리를 왜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늘 배우지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달인해 주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떡 맡으셨다 그랬는데 또한 그렇게 고난을 겪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화목제물. 자,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구약에 우리 지금 제사를 히브리서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속 보잖아요. 인간 제사장을 세웠을 때도 그 인간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뽑혀서 제사장으로 세움받았지만 어떤 제사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 또 제물 또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속량이 뭐라고 그랬죠? 속량? 우리를 값으로 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까 우리 다 원인과 결과 얘기했잖아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죄와 사망에 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었고 심판받아야 되는 그 운명에 누워져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그런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그랬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짊어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사람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제물 되신 거예요. 우리 그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을 때 그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 옷 입는 삶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는 인생이 된 거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삶은 뭡니까?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인생이에요. 죄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걸 생각할 수 없고 늘 육신적인 생각밖에 못해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저주 아래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획득하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4절 26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중요한 게 있죠.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주 받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38문 보면 왜 예수께서는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왜 세상 재판장에게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신 걸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누가복음에도 보고 다 나오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정확히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저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뭐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죽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에 안 드니까.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성모독이다. 이런 말 자꾸 했죠. 그리고 자기들이 봤을 때 안식일에 하나님의 우리 모세율법에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막 병 고치고 막 제자들도 안식일에 막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은 가둬버린 거예요. 자기네 그거에 가둬가지고 죽일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나 그 당시에 뭐 대제사장 가야바라든지 이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막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나요? 자, 여기 답을 보세요.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세상의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이 법정에서도 사실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이 된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무서운 말 했죠. 핏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그때 얘기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은 실제로 죄가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봤을 때도 죄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성경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14절에 이러죠.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지금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죄를 못 찾았어요. 참 의의 재판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때 그 예수님이 받으신 수치, 고난, 슬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이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이 교리문답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세상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포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로아 같은 경우에 조금 있으면 이제 학교에 들어갈 텐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 유치원 다니고 있지만 세상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좋게 포장을 하냐? 어떻게 포장을 합니까? 야, 넌 너를 사랑해라. 너는 대단한 존재다. 너는 소중해. 맞는 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사실상 하나님께 범죄에서 사망에 놓여져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져 있는 사람은 무가치한 존재다. 그걸 알아야 돼요. 무가치한 존재다. 무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뭐 멸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희망이 없는 존재다.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희망을 두거나 소망을 두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기대를 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봐야 되지. 뭐 나 자신도 그래요. 우리 자신을 두고서도 우리를 굉장히 가치를 높게 우리 실수거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은 뭐 대단한 존재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되지 그 이상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낙심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아까 오전 예배 설교하고도 연결되지만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시선을 두지 않으면 우리 영적 성장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포커스를 누구에게 둬야 된다? 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사지로 던져 넣으신 고난받으신 그 예수께 시선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39문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른 방법으로 죽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어떤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잘 보세요.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로써 나는 내게 임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되어 있죠. 신명기 21장 23절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의 저주. 나무에게 달린 자. 이 십자가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저주와 고통과 슬픔 속에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신 그 이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죄 있는 이 우리 인간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갈 수가 없죠.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15주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심판과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어떤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나도 똑같이 진노받아야 되고 영원한 이 심판 속에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거기서 해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해서 나를 너무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우리도 영원한 심판 받아야 했어야 할 진짜 처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되셨다.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